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계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 중 하나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회심한 후에 그의 동력자로서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을 끼친 사람,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이어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진 서신인데요, 수신자의 그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디도서라 부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본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사도의 대리자로 그리고 교회의 감독관이 된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의 교회의 기준을 세울 것과 감독해야 할 것과 교회가 질서를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당시 디도가 사도의 대리자로서 가게 된 이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에는 절제가 없었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신앙의 교육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기초도 세워지지 않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 그레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세워갈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며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서신을 글로 적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교회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경계할 것을 경계함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경계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조직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 생활의 말씀에 절제가 없어서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전무한 상태의 신앙교육,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교회인 그레데 교회를 조직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절제를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을 하고 기초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경계할 것을 경계함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사람은 여유로우면 다른 것들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이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그 중에 무엇을 취해야 할지,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바르게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 저것이 나에게 좋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한정적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당연히 자신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우선으로 가져야 할 것을 먼저 챙기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정하여 지켜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경계가 없다면 잠깐이라도 주의를 살피는 것을 방심하는 순간에, 게을리하는 순간에, 다른 데 시선을 파는 순간에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본질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귀한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우선인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의 게으름을 이겨내는 깨우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계할 것을 경계함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계할 것은요, 바로 바르지 않은 사상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 바르지 않은 사상인데요, 그것은 할레파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헛된 말과 그리고 속임, 이 세 가지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의 바르지 않은 사상, 즉 그들의 불순종과 헛된 말과 속임을 경계하라 말하는 이유는 할레파 유대인들로 인해 당시 교회가 거짓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이 거짓 사상이 퍼짐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디도서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할레파 유대인들로 인한 거짓의 폐해가, 속임의 폐해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바르지 않은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례파란 이 할례 행위 또는 의식, 그리고 할례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계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의 표였는데요, 이후에는 이런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할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확증해주는 구원의 증표로 변질돼 버리죠. 그렇게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여기는 자들이, 이 할례가 없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이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방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등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시인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제시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바로 할레파 유대인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약 내가 아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것을 전한다면 이것을 네가 따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에서 조금만 비슷하게 바꿔서 알려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릴 정도로 그것을 지키고 사용하라 한다면 거부감도 크게 들지 않을 거고 이내 그것에 익숙해져 버릴 것이죠. 사실 할레파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된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결코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었고요, 성경에 무법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거짓말을 늘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 거짓말의 끝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거짓말로 이어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수한 거짓말들이 있어도 결코 단 하나의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속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이 말은 하고 살아갔지만 사실 자신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이지 사실은 그들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거짓 사상을 전했습니다.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는 그 거짓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자신들의 거짓말로 포장하며 그것을 전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속이 진실되었다면 어떻게 거짓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거짓 교사들의 속은 이미 마음과 양심이 부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보기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죄악과 속임과 거짓으로 타락하며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들의 욕심, 욕망에 대한 애착은 그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결과 그들 자신의 양심조차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만큼 부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지 않은 사상을 경계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칭의를 믿는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됨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죄 가운데 어려워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를 나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창조주로, 삶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뢰, 의지, 순종, 위탁, 신임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즉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는 것, 구원자로 의지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향하신 그의 뜻에 완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는 나를 내려놓게 되고요, 나를 부인하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포함을 받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품고 지키며 간직하며 잊지 말아야 할 이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르지 않은 사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경계할 것은 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경계해야 할 바르지 않은 행동은 바로 거짓말과 속임수인데요, 그레데라는 단어 자체에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섬은 예전부터 많은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섬에는 유난히 부도덕한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데 지역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매우 나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평판과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이미 술주정뱅이로, 거짓말쟁이로, 게으른 자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레데인들이 거짓을 일삼고 굉장히 게으른 자들이었다는 것인데요, 거짓말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죠. 즉 신뢰를 깨는 행동,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속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었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곧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이었죠. 왜냐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서로가 신실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레데인들은 너무나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탐욕과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자신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이 탐욕과 욕심이 삶의 주가 되다 보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결코 더욱 하지 않게 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욕심을 쟁취하고 탐욕을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게으름은, 이러한 탐욕과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정말 치명적인 죄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품성을 지닌 그레데인들을 서슴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이 엄중한 책망이 듣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고통과 아픔과 잔소리와 듣기 싫은 거북함, 불편함 등이 될 것이죠.
그러나 잘못에 대한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그들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책망함으로써 그들의 믿음 안에서 건전하여지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고 온전하여지도록 그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은 곧 그들의 삶 가운데 진실됨으로 선악영을 끼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그들을 살아가게 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르지 않은 행동인 거짓말과 속임을 경계함으로, 게으름을 경계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 또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성실성의껏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균형 있고 충족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질적인 마음을 쏟고 그에 맞는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물론 감정을 소비해야 하고 시간을, 물질을 들여야 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불편함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사셨고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구원하신 사랑에는 어떠한 대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그것을 받고 누리고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 그 교제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할 것은 바르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 바르지 않은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훈계를 막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건전한 신념들을 파괴해 갑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는 자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 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었는데요. 허탄한 이야기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신화인 조상들에 대한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인위적인 명령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러한 이야기와 명령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의미를 흐려놓게 하죠. 마치 할례가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여기게 할 뿐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 속에 속았고 그것을 따름으로 이 구원의 진리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죄악의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레데인들은 성도로 사는 중에도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진리를 배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받으셨죠. 그리고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때 그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 속에 끝이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경계하라, 그리고 지켜라. 바른 사상과 바른 행동과 바른 명령에 따름으로 너의 신앙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절제하고 바른 믿음을 지켜라. 그러나 더욱 경계하고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양심이 더 이상 죄로 억눌리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결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결케 된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르지 않은 사상을 경계하고 바른 사상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바르지 않은 행동을 경계하고 바른 행동을 지킴으로써 거짓과 게으름, 신실하지 못함과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림으로써 믿음이 가득한 공동체, 신실함으로 이어가는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그것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명령을 경계하고 바른 명령을 지킴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며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함으로 지켜야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주는 절제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바른 교리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귀한 공동체인 구미 강동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늘 가득하고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